창립식이지만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서 우리 총회 총간사로 섬기고 계시는 김병호 목사님께로부터 70주년에 대한 축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장립자 건면의 시간으로 동경교회 또 장로이시면서 총회 부총회장이신 김일환 장로님,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한사랑교회 김근식 목사님, 그리고 축사로 지방의 부회장이신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신대영 장로님으로부터 축사와 또 권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후나바시 교회 축하드립니다. 귀한 날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에 1945년경에 일본에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었다 하니까 자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금방 짐을 싸가지고 금방 뭐 요즘처럼 예약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냥 쑥쑥 가는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가려면 저기 규슈 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수십만 명이 그 항구에 몰려드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거기에서 또 순서를 기다리면서 1년, 2년, 3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나라에 6.25 사변이 터지고 나니까 완전히 귀국하는 길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약 60만 명,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일본 땅에 남아서 제일동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 우리는 이제 다 돌아가야 한다, 그죠? 뭐 1, 2년 기다렸다가도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귀국선을 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특히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들도 거의 다 돌아가고 안 계시고 이래서 정말 동경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없으니까 우리 동경교회에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 해서 1945년 가을부터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동경교회가 7교회를 흡수해서 재건해서 재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국이 제대로 안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후나바시 쪽에도 니시아라이 쪽에도 조우 쪽에도 이렇게 막 흩어져, 그리고 가와사키 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와사키 교회가 1948년인가요? 그때에 교회가 시작을 했고, 또 6.25 사변이 나니까 완전히 이제 귀국은 뭐 안 된다 해서 그러면 멀리 동경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자 해서 조후 쪽에 다마가와에 있는 조후 교회가 다마가와 전도소가 시작되었고, 후나바시에도 여기에도 전도소가 시작되었고, 니세라이 교회도 1952년도에 이 세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의 절반인 35년 전에, 그러니까 1987년 1월 달부터 제가 그때 일본어 학교를 다닐 때인데 목사가 되어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일본어 학교를 다닐 때 1987년 1월부터
1988년 5월 달까지 이 교회의 임시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이 교회당을 지은 지 2, 3년밖에 안 된 새로운 교회였는데 그때 교회를 지으시고 열심히 교회를 목회하시던 이대경 목사님께서 총회 총무가 되시고 이래서 결국은 제가 여기에 아래층에 사택에 짐을 가지고 와서 1년 반 동안 강단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동 지방에서 누구보다도 저는 이 교회에 애착이 있고 한 번씩 올 때마다 고향에 온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관동 지방에서 형님되는 우리 동경교회는 어머니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경교회는 우리 총회의 어머니 되는 교회지만은 후나바시 교회는 관동 지방에서 정말 큰 형님과 같은 그런 요코하마 가와사키 교회 그 다음으로 큰 형님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방회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21세기가 들어와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요즘 이렇게 보면 저도 총간사가 되어서 이제 9년, 10년째 들어갑니다만은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효과 사례대로 교회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 또 우리 안수를 받은 장로님 한 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한 분은 저 멀리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또 국적도 다르고 여러 민족도 다른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장로님이 되신 것 후단 이 후나바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금 구성 멤버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들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와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75만 명, 거의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이 45만 명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엄청 들을 때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조선 조총연계하고 다 합쳐야 세 번째 40만 어떨까 말까 할 정도로 숫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에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의 선교적인 이 대상이 우리 한국 조선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은 당연하지만은 여기에 와 있는 나그네로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민족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에 있는 일본 교회나 이런 교회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다양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웃 교회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정말 남성 장로님 요즘 여성 장로님이 귀하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남성 장로님이 귀한데 이번에 두 분이 이렇게 설립이 돼서 참 감사하고요. 장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선교의 장을 더욱더 넓혀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후나바시 교회 70주년과 새로 창립된 장로님 그리고 교인들에게 간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나바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당을 건립하고 교회를 지키신 그 믿음을
계승해 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70주년을 준비하느라고 정영태 목사님 또 권초의 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경사스러운 날에 도쿠마루 가지히로 장로님 또 지영호 장로님 장립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장로를 새로 세우게 된 후나바시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후나바시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새로 창립된 되신 장로님들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치리와 계기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과 협력을 하려면 많은 준비와 갖춰야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무 준비가 되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으면 협력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교인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잘하고자 하고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잘못하고 가끔 실패하고 자들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회개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무장을 한다면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로 자신의 능력과 지식만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고자 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교인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로를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으로 장로님이 장로님 됨을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장로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상적 경험이 적고 또 나이가 적고 세상적 지위가 자기보다 낮더라도 장로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으시면 그 직분을 가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가 넘치고 또한 축복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그 은혜의 물결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후나바시 교회를 본으로 관동 지방에 또 건동 지방회가 은혜가 넘치고 우리 총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후나바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축사와 권면 순서를 보니까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총간사님이 계시고 총회, 부총회장님이
또 함께 계시고 지방의 부회장님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끼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기왕 끼워주시려면 좀 잘 끼워주시면 좋은데 식자가 이게 식물 식자예요. 식목일 할 때 식자인데 제 이름은 그 식자가 아니고요. 물 말고 식자거든요. 좀 고쳐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권면한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성도 간에는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주 안에서 하는 권면은 모든 책임을 주께서 져주신다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가볍게 그냥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무겁게 진지하게 그렇게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와 달리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동기를 부여하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남을 알아듣도록 잘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거나 또는 훈계한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해야 할 권면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또 마땅한 태도라 생각해서 저의 신앙이나 저의 신학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허버트 조지 윌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는 겁니다. 오늘 후나바시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실패와 비극이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단연코 사사시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행동 기준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후나바시의 역사 70주년을 기념하고 또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 장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을 기억하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모든 판단, 모든 기준이 되는 우리 후나바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식적인 가짜 회개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1장 내용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나안 거민을 내쫓으라 했는데 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거민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2장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통곡하고 제사 드렸다고 하는 말은 언뜻 보면 저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뭘로 그것을 판단하냐면 저들이 흘리는 눈물로 회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이후에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졌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는 거지요. 그게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면 그들의 행동 또한 달라졌어야만 당연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아는데, 성경은 그들이 회개하고 울고불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그들 행동이 어떻게 됐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1절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방금 전까지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통곡하고 예배드리고 하던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바로 우상숭배의 죄로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전에 앞에서 울고불고 했던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회개하는 것 같긴 한데 늘 죄악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죄가 더 깊어져가는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가짜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후나바시 교회는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잘라버릴 것, 끊어버릴 것, 태워버릴 것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영적 암흑기가 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1세대가 이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서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던 2세대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세대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몰랐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신앙교육에 실패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기가 암흑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2세대를 붙잡아 놓고 교육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하는 교회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냐면 신앙의 계대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도 형식적으로만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가짜 회개하는 것만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대한과 후나바시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실천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하는 그러기를 바라고, 또한 두 장로님 당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그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장로, 그런 목사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私たちの主神様に感謝いたします。また在日大韓クリスト教会に連なる船橋教会の教会島の皆さんに設立の70周年と晴れて長老のお二方が立てられることを心よりお祝いを申し上げます。微力な私ですけれども、関東地方会の長老会を代表してこの席に立ちました。しかし上がってみますと、全国長老会の第19代の2007年度ですけれども会長をいらした김만변 장로님、また24代の2020年ですが会長の오영석 장로님、現職の26代の金蘭장로님が座っていらっしゃるので、ちょっと緊張しております。それで、ちょっとだけご理解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とにかく大変光栄な場で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て、船橋教会を先ほど金弁を総幹事が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も、70年間、導かれてくださった主の恵みに感謝をまず申し上げます。
ここに持ってきた本は全国の長老会の長老総監でございます。これを見たらば今日のこの式次第に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1974年に権武院장로人がこの船橋教会から長老として立てられていました。それから久しく長老は立てられていませんが、2003年になって김도자 목사님、また김도자 장로님、정경춘 장로님が立てられました。それから順調に10年が経って2013年にはこちらにいらっしゃる권초혜 장로님、その当時明川太郎장로님が立てられましたけど、今明川장로님は転勤で京都で事務されていますね。それで数えてみますと、10年は満たし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いよいよ9年目になって、장경태 목사님の大変喜ばれる男性の長老2人が立てられると、そういうめでたいこと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ここまで来ますと、次は2032年あたりに長老が立てられるのかなと感じる方もいらっしゃる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願うならば神様がもう少し時間を早め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ね。今関東地方会には29の教会と伝道省があります。そこに総勢30名の長老が事務をしているんですね。それで先ほどのこの長老総監の話もしましたんですけれども、関東地方会、この間の川崎教会の今日お二方お見えですけれども、長老2人が創立されて98人名だったんです。ということは今日めでたく100人目の関東地方会の長老が立てられることです。この場で一回拍手で大いに祝いましょう。めでたくどなたでも構いません。100人目の長老になりました。関東地方会108年間一生懸命主の導きのもとに走ってこ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大変嬉しく思います。教会も長老も、この他の約束もそうですけれども、霊的なリーダーとして主に用いられています。しかしプロ野球で例えるならば、全員が大谷選手のようにやれるわけがありません。そうですよね。ですから神様は私たちの力と能力を全てご存じな方です。力むことなく誠実に持ち場で与えられた使命をこなしていけたら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の場所、その働きの上に関東地方会も歩みを共に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神様が作られたこの世にあって、私が主に呼ばれた一人であるという自覚を持ってですね、それを心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主が司られるこの福音宣教の歴史、また天の国につながる道への1ページを私が書き込むんだという歴史意識を持っ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共に手を携えて歩んでいけたらというふうに願っておりますので、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結びに今日来てみたら、船橋教会はなんとピッカピカとしてるんですね。あたかも新築のように、きれいなのでびっくりしました。장경태 목사님の素晴らしいリーダーシップと皆さんの献身に感謝して栄光を捧げたいと思います。改めまして船橋教会の70周年の記念のこの日と、両方の長老の勝立を心よりお祝いを申し上げます。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